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돌아서게 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야고보서의 결론, 오늘이 이제 결론의 말씀이거든요. 19절, 20절 맨 마지막 절인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인데 이 야고보서의 결론은 권면으로 마칩니다. 권면. 이 바울 서신 같은 경우는 대부분 평안을 빈다든지 은혜를 빕니다.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원으로 끝난다든지 아니면 기도를 요청해요.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라는 기도. 그렇게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는데 이 야고보서는 권면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뭐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권면으로 마지막을 마칩니다. 그래서 다른 서신서와는 좀 다른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야고보서는요 1장에 처음부터 시작할 때 좀 다급한 마음이 있었어요. 인사를 굉장히 짧게 합니다. 한 절로 인사를 끝내버리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좀 긴급하게 말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이 야고보서 1장 시작하면서 그렇게 풍기고 있었는데 마지막 마무리할 때에도 평안을 빕니다. 은혜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끝나지 않고 권면하는, 여러분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라는 그런 권면으로 마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권면의 말씀은 이 앞에서 지금 1장부터 5장까지 있잖아요. 이미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했던 그 1장부터 이야기했던 내용들의 그 축소판, 그러니까 다 19절 20절에는 다시 1장부터 5장 그 직전까지 18절까지 있었던 내용들을 함축해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두 구절에서도 이 야고보 사도의 마음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심정으로 지금 이 서신을 쓰고 있는지를 느낄 수 있는데 실제로 야고보의 이 마음은 누구의 마음을 반영해서 지금 성도들에게 이 서신을 쓰는 걸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반영이 된 거죠. 하나님의 마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반영되어서 야고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 향해서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목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야고보 사도가 무엇을 주목하고 있는지, 또 왜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두 가지를 되짚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혹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거예요. 왜 미혹되는가? 미혹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미혹된 길에서 그러면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가? 그래, 미혹이 되었는데 왜 미혹되는지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지만 미혹되었으니 다시 돌이켜야 되는데 그럼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 두 가지를 다시 되짚어서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이 권면을 통해서 야고보 사도는 이 미혹된 성도들이 반드시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올 것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오십시오. 또 여러분을 통해서 돌아오도록 도와야 됩니다. 그렇게 돌아선 자들, 미혹된 사람들, 그들을 돌이키는데 여러분이 헌신해야 됩니다. 수고해야 됩니다 라는 권면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이 야고보 사도와 같은 마음으로 이 야고보서가 주는 메시지를 한번 따라가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다시 1장부터 5장까지에 있는 말씀을 되돌아볼 거예요. 뭐 우리가 봤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시작. 미혹되는 이유는 외적인 요소보다 자신의 욕심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요소보다는 내적인 요소가 더 많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성도들의 수가 적지 않았다는 것을 사실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지 않았다면 굳이 이 얘기를 할 필요가 없죠. 왜 미혹됩니까? 이 얘기를 굳이 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글을 마무리하면서도 왜 미혹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꺼낸다는 것은 미혹된 성도들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그 당시가 어떤
시대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던 시대였어요. 시대적으로, 상황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견디기 힘들었던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은 또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좀 더 쉬운 방법을 따라, 될 수 있으면 고난이 좀 더 적은 방법을 따라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충분히 이해가 되죠. 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냥 속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것인데, 그 믿음을 나타내 보입시다 라는 의미가 이 야고보서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미혹되어서 떠난 사람들,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이 성도들이 미혹되는 것을 조심할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이 미혹되다라는 말은 스스로 타락하다 이런 의미예요. 스스로 타락하다, 스스로 벗어나다. 그러니까 바른 길에서 벗어나는 것. 그런데 이것이 스스로 벗어난다. 이거예요. 스스로. 그것이 미혹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미혹된다라는 것은 외적인 원인이 아니라, 요인이 아니라 내적인 원인 때문이다. 내가 스스로 벗어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6절 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뭐 하지 말라고요?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어요. 속지 말라.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속지 말라. 그런데 무엇에 대해서 속지 말라라고 하셨냐면 1장 14절 볼까요?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기 욕심 때문에 미혹되는 것인데 이것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 스스로 벗어나는 거예요. 스스로 벗어나는 것을 속지 말라. 그러니까 자기가 자신을 속인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이것을 타당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괜찮겠지. 그래, 이건 괜찮은 거야 라고 자기 자신을 속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미혹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이런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누구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속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잘못된 걸 선택하면서도 그것이 맞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속여서, 그래 이건 괜찮은 일이야, 이 정도는 괜찮은 거야 라고 그 일을 선택하고 결정했을 때 오는 시험, 당하게 되는 시험을 마치 하나님께서 주신 것처럼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혹하시는 것도 아니시고,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주시는 분도 아니시라는 거예요. 자기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라고 1장에서 그 이야기를 해 주었죠. 그리고 오늘 말씀 19절 다시 한번 볼까요? 19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며, 그래서 미혹되었다라고 돼 있잖아요. 이 미혹된다는 건 스스로 벗어난 자들, 그러니까 스스로 결국은 말씀에서 벗어난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돌아설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그러니까 떠났다라는 말이 이 공동체 밖으로 떠나버렸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렇게 떠나는 사람들도 있었으니까.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공동체 안에는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야, 나는 믿음이 있어 라고 말을 하지만 이 야고보서에서 이 강조하는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행함이 없으면서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또 포함해서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 밖으로 떠난 사람들도 떠났다라고 할 수 있지만,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실제로 진리의 말씀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믿음은 있다고는 하지만 행함이 없이 살아가는, 그래서 진리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그 말은 우리가 떠난 사람만 생각하면 떠났으니까 우리가 안 보인가 끝이잖아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 안에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믿음이 있다고는 하지만 행함이 없이, 그래서 진리를 가지고 살지 않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걸 강조하고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이것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것을 몇 번씩이나 야고보서에서는 그래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행함이 없이 믿음 생활, 행함이 없으면서 믿음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진리에서 떠난 사람들은 그럼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우리가 이것을 이제 좀 더 이 앞에서 보았던 말씀들을 쭉 한번 다시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8가지를 이제 되짚어 볼 건데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 이건 나의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 같다. 그러면 이렇게 간단하게 메모를 해 두셨다가 우리가 나중에 기도할 때 생각하셔서 그 부분을 가지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볼까요? 8가지, 총 8가지인데 시작. 진리에서 떠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합니다. 네, 진리에서 떠나면, 이제 진리에서 떠나면을 8가지를 살펴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에서 떠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마치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우리는 들어가지 못한다, 우리는 죽고 말 거야, 이 광야에서, 우리 아까 광야라는 찬양 불렀잖아요. 광야를 지나며 우리는 광야에서 다 죽고 말 거야, 우리는 못 들어갈 거야, 어떻게 들어가, 저런 거인들이 사는데 어떻게 들어가?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를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진리에서 떠나면 하나님을 의심하게 됩니다. 진리에서 떠나 있으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실 것 같아.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없어도 그런 말은 뱉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실 거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믿음이 없음을 말하는 거지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혹여나 너무 답답해도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실 것 같아, 이렇게 하면 도와주시겠습니까? 여기 바로 앞에 사람에게도 당신이 나를 안 도와줄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도와주겠냐는 거예요. 안 도와줘,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렇죠? 사람도 그런데, 그렇죠? 사람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모르시겠냐, 아니 확신도 없고 의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실 리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에서 떠나면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람, 이 바다 물결과 같다. 바람이 불면 파도가 치잖아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리저리 파도 치게 된다. 그래서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고,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 시작. 진리를 떠나면 자신을 속이게 됩니다. 진리를 떠나면 문제는 또 자신을 속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네,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귀로 듣고 예스 이렇게 얘기하는, 듣고 좋은 거예요. 그래, 하나님 말씀 역시 좋아. 그런데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살아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속이게 된다는 거죠. 나는 믿음으로 살고 있어. 나는 오케이 했잖아. 그 말씀이 좋다라고 내가 동의했잖아. 하나님 은혜가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잖아 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삶으로 살아내지 않는 것이죠. 그것을 자신을 속이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그러면서 야고보서 1장 26절 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가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내가 경건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경건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않아서 혀가 아무렇게나 다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무 말이나 막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경건의 말을 하지 않고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사람을 무너뜨리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경건한 사람이야 라고 자신을 속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내가 그 사람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 사람 잘 되라고 얘기하는 거야 라고 스스로 자기에게 이렇게 이거 있죠, 체면을 걸어서 하는 것처럼, 마치 체면을 거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은 지금 합당해, 내가 하는 것은 맞는 거야, 나는 경건한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자신을 속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됐냐면 진리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니까 그래요. 진리의 말씀에서 떠난다는 것은 말씀이 나에게 있어야 되는데 나에게는 없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만 자꾸 그 말씀을 갖다 비추니까, 갖다 대니까 나에게는 말씀이 들리지 않는데 그 사람에게는 필요하다고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들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볼까요? 세 번째, 시작. 진리에서 떠나면 행함이 없는 믿음만 말합니다. 네, 진리에서 떠나면 행함이 없는 믿음만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이 믿음만을 강조한다는 것인데, 야고보서 2장 15, 16절 볼까요? 자, 붉은 글씨만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네,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말로는 회복되길 원합니다, 잘 되길 원합니다, 배고프지 않기를 원합니다, 옷이 생기길 원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은 충분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없어서 힘들지 않은데도 상대방이 다른, 여기서 말하는 이 형제나 자매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 안에서도 평안히 가십시오, 배부르십시오, 그 몸에 쓸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길 원합니다. 누가 줘야 되는 거냐는 거예요. 그렇게 축복한다고 축복을 하지만 그 축복을 실제적으로 실천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늘에서 떨어져야 되나요? 갑자기 하늘에서 먹을 게 막 떨어지고 입을 게 떨어져야 되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비는 자들을 통해서 사용하지 않겠냐는 것이죠. 그러나 진리에서 떠나면요, 말은, 지식은 있어서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천하지 않는다, 행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볼까요? 네 번째, 시작. 진리에서 떠나면 함부로 말하게 됩니다. 네, 야고보서 3장 10절 시작.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한 입에서 찬송도 나오고 저주도 나온다. 한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한 입에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구원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도 한다. 근데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또 그 기록된 말씀은 한 샘에서 한 구멍, 샘이 한 구멍으로 단물과 짠물을 낼 수 없다. 단물이 나오면 계속 단물만 나오고 짠물이 나야 된다면 계속 짠물만 나오는 것이지 단물도 나왔다가 짠물도 나왔다,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포도나무에서 감람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처럼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입으로 형제들을 저주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수 있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진리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떠나면 함부로 말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섯 번째 볼까요? 시작. 진리에서 떠나면 땅의 지혜로 하늘의 지혜를 가진 것처럼 행동합니다. 땅의 지혜로 살아가면서 마치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야고보서 3장 15절 16절 붉은 글씨만 볼게요.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그 다음에 시기와 다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땅 위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땅 위에 있는 것들은 무엇이 나타난다고요? 시기와 다툼이 나타난다. 그래서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이렇게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끊어진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셔서 순종하심으로 인해서 그동안 막혀있던 담을 허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그래서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끊어진 것을 연결시켜 주셨죠. 그러니까 하늘의 지혜는
연결시켜 준다는 겁니다. 하늘의 지혜는 끊어진 걸 연결시켜 주는데 땅의 지혜, 땅에서 나는 지혜는 연결된 걸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공동체를 시기와 다툼 가운데 혼란 속으로 들어가게 한다. 그래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에 있는 지혜를 가지고 공동체 안에서 있으면서 마치 하늘의 지혜 있는 것처럼,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를 보면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지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끊어진 것도 연결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끊어진 것도 회복시키는 그런 은혜를 맛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6번째 볼까요? 6번째 시작. 진리에서 떠나면 형제를 비방하여 마치 재판관처럼 행동합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인데요. 붉은 글씨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했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마치 재판관인 것처럼 뭔가를 이렇게 재판해서 결정해 주는 사람처럼 행동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동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비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비방. 저 사람 틀렸어.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이 하는 건 틀린 거야. 그런데 실제로 이제 악한 것과 다른 것은 구분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틀린 일이 맞아요. 악한 일은 틀렸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악한 일이 아닌 거에 대해서는 서로 생각이 다름에서 오는 그런 갈등들이 있어요.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죠. 그렇죠? 이런 거죠. 우리는 이렇게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은 틀려. 그러면 뭐 어떤 의미예요? 너희 둘 다 틀렸어. 이런 의미죠. 근데 너희 두 사람은 달라. 그럼 뭐예요? 그냥 두 사람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방이라는 것은 마치 재판관처럼 넌 틀렸어라고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이 재판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뭔가 진리를 알고 내가 그 진리를 통해서 내가 확정 지어줄게, 내가 재판해줄게 하듯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다고요? 비방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떠나면 이것도 이제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로 진리를 떠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겐 적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해서 비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틀린 거야 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준으로 나에게 가져다 대면 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연약하고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비방하는 것은 진리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비방하게 된다. 그래서 이 부분, 그래서 이 야고보서에서는 그래서 말에 대한 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조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7번째 볼까요? 7번째 시작. 진리에서 떠나면 허탄한 자랑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 4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안개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죠. 안개와 같다.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서 보면 부자가 나오잖아요. 너무 이제 농사가 잘 됐어요. 그래서 창고가 부족해갖고 창고를 늘리잖아요. 그리고 배를 두드리면서 뭐라고 해요? 이제 내 영혼아 편히 쉬고 놀자. 이렇게.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만약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너 영혼 데려가시면 그거 다 누구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일을 알지 못한 채로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에서 떠나면 마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걸 얻었으니까 내가 1년, 10년, 20년, 30년, 40년 나는 떵떵거리면서 이렇게 살 거라고 마치 자기가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것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께 다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마치 내가 나를 책임질 수 있는 것처럼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번째 볼까요? 시작. 진리에서 떠나면
종말의 때를 알지 못하고 사치하며 착취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네. 세상의 화려함을 추구하지만 가난하고 약한 자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배만 채우는. 그래서 이 거지 나사로에서 나오는 부자처럼 자기 배만 채우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돌아볼 줄 모른다는.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돌아봐야 될 그 대상들은 누구냐면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까지도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돌아보지 않게 된다. 무엇에서 떠나면요? 진리에서 떠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 의미로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진리에서 떠난다는 것은 결국 세상적인 가치와 뒤섞여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얻는 가치가 아니라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와 뒤섞여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세상이 원하는 건지 알지 못한 그런 뒤섞여 가지고 막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가치와 섞여 살아가면서도 말씀과 신앙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들 향해서 말씀의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진리에서 떠나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마치 진리 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착각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할 때 상황을 보면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핍박합니다. 그들을 옥에 가둡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말로는 내가 하나님 섬깁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은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보여주는 모습은 그렇게 보낸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또 감옥에 가두는 그런 일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 의지했던 나라가 있어요. 그것은 애굽이라는 나라를 의지합니다. 하나님보다 애굽을 더 의지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가 견고해지지 않으면 결국 세상적인 가치에 휩쓸려 진리에서 떠나게 되고 맙니다. 그래서 8가지를 살펴봤는데 진리에서 떠나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경계하고 조심하고, 그렇다면 이렇게 되지 않기를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고요. 혹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8가지 중에서 나랑 비슷한 게 있다, 내가 이런 상태에 있다 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반드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거해 주십시오, 이런 모습이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살펴볼 것은 해결 방법도 제시하는데 큰 2번을 보시면 시작.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면 구원받고 용서받습니다. 네, 그래서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돌아설 때 구원받고 용서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에 있는 말씀, 오늘 읽었던 말씀 20절 시작.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요 사망에서 구원하게 되고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미혹된 길에서 돌아설 수 있을까? 이건 역시 8가지를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노력해야 될지를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마찬가지로 좀 메모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볼까요? 첫 번째 8개 중에서 첫 번째 시작. 시련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시련 가운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시련 가운데 기쁘게 여기고 계십니까? 야고보서 우리가 1장을 시작할 때 이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볼까요? 야고보서 1장 2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온전히 100%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요만큼도 뭘 남겨두지 말라는 거예요. 요만큼. 아유, 그래도 이렇게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온전히 그것을 감당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미혹된 길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꼭 미혹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이 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도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시련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도록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시련이 우리를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련을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겸손히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겸손히 받아야. 야고보서 1장 2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처음부터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네, 여러분, 말씀만이 살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 주장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믿음이 무엇이냐? 말씀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는 문장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한 문장으로 얘기한다면 말씀이 살 길이다, 이거예요. 말씀이 살 길이다. 여러분, 말씀이 살 길입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분은, 살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을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겸손히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으십니까? 이건 단지 설교 시간에 듣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만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펴서 직접 읽을 때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읽을 때에도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냐는 거예요. 어떤 태도로 말씀을 읽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식을 쌓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 요만큼이라도, 다는 아니더라도 요만큼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아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십니까? 나 이 말씀 알고 싶다, 깨닫고 싶다 라고 그렇게 접근했을 때 그렇게 살고 싶어서인지, 지식적으로 알고 싶어서인지, 여러분, 우리는 살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고 싶기 때문에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삶 속에서 나타내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아들, 하나뿐인 아들, 그 이삭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야고보서에서도 2장 21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또 라합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정탐꾼을 자기 목숨을 걸고 숨겨줬어요. 들키면 죽는 거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정탐꾼을 숨겨주었습니다. 이것도 2장 25절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또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삶 속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마음입니까?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경외한다라는 그 모습이 삶 가운데서, 그러니까 이 예배 시간에도 필요하겠지만 삶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네 번째 볼까요? 네 번째, 시작. 혀를 제갈 물려야 하고 가르치려는 마음이 앞서지 말아야 합니다. 3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의 역할은 뭐라고요? 가르치는 거잖아요. 말하는 직업이에요. 말하는 직업.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가 많다. 그런데 선생의 위치는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실제로 교사, 선생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가르치려고만 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렇게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살아내려고 해라,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향해서 가르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기를 힘쓰십시오.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섯 번째, 시작. 선행으로 행함을 보여야 합니다. 네.
여기서 선행이라는 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성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성품을, 하나님께서 주신 성품을 가지고 행하며 살아가십시오 라고 하는 것인데요. 야고보서 3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자,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어떻게 합니까? 성결하고, 그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또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가로를 조금 더 쉬운 단어로 바꿔놨습니다. 성결하고 순결하라, 화평은 평화해라, 이런 거고, 관용은 친절하고, 양수는 순종하고, 긍휼은 자비를 나타내 보이고, 선한 열매는요 선한 일을 해라, 이겁니다. 편견과 거짓이 없이 솔직하고 정직하게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이라는 것은 단지 착한 일, 우리가 생각하는 착한 일이라기보다는요 하늘로부터 온 지혜, 난 지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혜, 그러니까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살아가는데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행하라,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선행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자, 6번째, 시작. 하나님께 복종하고 겸손히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겸손하게 행해야 되는데요, 왜 복종하고 겸손해야 되는지 야고보서 4장 6절 시작.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물리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잠언에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러니까 패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 교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그럼 겸손한 자는요?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나아가,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항복합니다. 항복. 하나님 앞에 저를 내려놓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걸 채워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바른 길로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7번째 볼까요? 시작.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다. 인생이 짧다. 그리고 앞의 것을 우리는 보지 못한다. 이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짧은 인생을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고민해야 됩니다. 인생이 짧은데, 길지 않은데, 살아보니까 짧은데, 그렇죠? 살아보시니까 짧으시죠? 어이구, 벌써 이렇게 지나갔나? 이렇게 생각이 드시잖아요. 아직도 그 어렸을 때 모습이 생생한데, 내가 막 이렇게 돌아다니던, 엄마 손 잡고 다니던, 그 부모님 손 잡고 이런 막 생각나실 거 아니에요. 그게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어휴, 벌써 내 나이가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길어 보이지만 인생은 짧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짧은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에게 이런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야고보서 4장 15절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인생이 짧으니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힘쓰자, 이런 말이에요.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이렇게 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자, 이렇게 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인생이 짧으니까, 그렇죠? 인생이 짧으니까. 아니, 인생이 짧을지라도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의미 있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살아갈 우리의 삶이 있잖아요. 인생의 길이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실 안개이기 때문에 앞을 볼 수가 없어요. 얼마만큼일지는 몰라요. 그러나 길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죠? 짧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삶을 어떻게 살 거냐라는 것이 중요하죠. 지금까지 지나온 세월들 속에서는 그것은 지나왔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어요. 노력해도 안 돼요. 그런데 앞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 거냐는 거예요. 우리가 짧을지라도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8번째 시작. 고난 가운데서도 농부가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인내하는 것처럼 주의 강림을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귀한 열매를 기다리잖아요. 땀을 흘리며 기다리잖아요.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가 맺을 거라고 확신하잖아요. 이런 확신을 우리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의 강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은 언제인지 정확하게는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반드시 오신다. 때가 되면 반드시 오신다. 그러니 그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려라, 인내하며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고보 사도는 미혹된 성도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말씀에서 떠난, 진리에서 떠난 사람들이 있다면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우셔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돕는다는 것은요, 함께 한다는 의미입니다. 돕는다, 내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렇죠? 누군가를 도와줄 때 함께 해야 되겠죠. 내 것으로 함께 하든지 내 몸으로 함께 하든지 무엇이든지 함께 해야 돼요. 그래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함께 한다는 것은 반드시 힘이 보태지는 거예요. 힘을 보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로 인하여 방황하던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서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서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19절에서는 누가 돌아서게 하면, 이런 표현이 있고 20절에서도 돌아서게 하는 자가 라고 우리가 읽었어요. 19절 20절에서 누가 돌아서게 하면 돌아서게 하는 자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서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돌아서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돌아설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냥 나만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도 말씀하고 있지만, 누가 그들을 돌아서게 하면 그들이 구원을 얻고 용서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역할을 우리에게도 요구하신다, 우리에게도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떠나 있는, 진리에서 떠나 있는, 미혹되어 있는 자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그들이 돌아설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으면 누구를 돌아설 수 있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 있다면 누구를 도울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사모해야 돼요. 그럼 그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는 것밖에는 없어요. 그다음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것밖에는 없어요. 왜 우리 이 시간에, 이 피곤한 시간에, 왜 이 시간에 나와서 우리는 부르짖습니까? 왜 말씀을 듣고 우리는 기도합니까? 이 시간이 기도의 자리이고 은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이 말씀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돌이키는 일에 쓰임받는 자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실 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